샬롬. 오늘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더욱 진한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또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모두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한 의미를 담아서 비록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 힘차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던 본문은 주보상에 나온 대로라면 로마서 11장인데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내려진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듣고는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주신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사도행전 13장으로 본문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회복할 능력. 네, 지금 각 가정에서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히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지도를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아마 띄워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뒤에 보고를 잘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통성경 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성도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싶어서 다시 계획한 것이 2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루트와 비슷하게 계획되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의 루트와 비슷하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보시면 2차 선교여행이라고 이렇게 보일 텐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루스드라 더베라는 빨간색으로 지명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루스드라 더베에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의 평생의 수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 일행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것이 1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은 저기 보시면 아시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더베에서 상단의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선교를 방해하고 있다.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가정에서 사탄, 마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일행의 여정을 방해했던 건 성령님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여정을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그 동편에 있는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무시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몇 번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 동쪽에 비두니아와 본도를 향해 바울 여행이 일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쪽 비두니아 본도로 가는 것조차도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본도가 아니라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자기의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갔던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위해 바울은 떠나기 전에 그 철두철미한 바울의 성격에 따라 철저히 기도하고 계획하며 루트를 짰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기도하며 세운 그 계획을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성령님이 맡고 계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죄 지은 게 있지 않을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바울 일행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이 계획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 그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할 수 없이 무시아에서 서편을 향해 드로아로 지나가는데 드로아에 도착한 그 밤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날 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상상해 볼 때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어설프지만 지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인의 복장을 한 그 사람이 막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저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여태 내가 기도하며 세운 건데,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며 세운 루트인데 이걸 다 바꾸라고?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 아니 그럴 수 없어 라고 쉽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고자 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전혀 계획이 없었던 유럽 땅 마케도냐를 향해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마케도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두철미한 바울이라면 분명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획을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불만과 부평이 그들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2차 선교여행 계획을 한창 짤 때 알려주셨으면, 아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내 마음이 있어 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조금도 팁을 주시지 않으시고는 막상 떠났던 그때조차도 막으시기만 했지 따로 얘기하시지 않다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와 본도까지 거쳐서 무시아에 향했던 그때야 내 마음은 빌립보에 있어, 마케도냐에 있어 라고 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획했을 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헤맨 이후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바울과 바울 일행 가운데 불평이 가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할 때 장담하건대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 향할 때, 네아폴리를 거칠 때 그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계획을 틀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더 놀랍고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설렘과 기대가 그들 일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도 주님께 영광이고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도 여전히 주님께 영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환상 속에서 본 마케도니아인의 도시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난 후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 강가로 갔는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매우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울이 전했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하기를 제발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집에 머무셔서 충분히 마음껏 쉬다 가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순적한 여정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적함은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 순종했더니 순적하였더라 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은 딱 이날 하루였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부유한 후원자 루디아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 모두에게 복음과 세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탄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 여종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신분이었으나 그 여자가 소녀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그 귀신이 들렸을 때 점을 치면은 이 점괘마다 다 들어맞습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서 워낙 유명한 점쟁이 아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소녀의 주인은 그 소녀의 점괘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나게 되었고, 이때 그 영안이 열려져 있는 그 아이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라고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 빌립보의 모두가 아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점괘를 신통방통하게 맞추는 그 아이가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쫓아가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울 일행은 첫날 그 아이의 외침에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났던 둘째 날에도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마주칠 때마다 계속 며칠을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떠들어 대었던 겁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심히 괴로워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역본에서는 귀찮게 여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읽은 개역 개정의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귀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심히 괴로워하여. 왜냐하면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 그 영혼을 귀찮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그 아이를 고쳐주고만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첫날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건 이 계산이 빠른 바울이 보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면 더 큰 복음이 전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괴로웠지만 더 큰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아야 했던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소녀를 보면서 아이야, 내가 이 성을 떠나는 그날 꼭 너에게 와서 너 고쳐주고 갈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꼭 자유함을 주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참고 괴롭지만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아니라 며칠 계속된 그 아이의 외침에 더 이상은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고쳐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가 가진 능력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은 즉시 아이에게서 나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앞에 귀신은 즉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쁨이었지만, 그 아이의 주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아이의 주인은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 자신의 돈벌이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알고는 그렇게 만들었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을 관리하는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있던 시장 각종 사람들이 가세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이런저런 없는 말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딱 봐도 남루한 행색인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로마 관리는 별 생각 없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에게 정신없이 매질을 당한 뒤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깊은 감옥,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그 심한 매질 뒤에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도 두 발에는 착고에 맨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울 일행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기쁨으로 설렘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도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여 빌립보로 나아갔습니다. 아주 잠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평안의 때를, 순적함을 맛보았지만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일로 인해서 옷벗김 당하고 심한 매를 맞아 깊은 감옥에 처박힌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뒤틀린 것도 억울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필 재수없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것도 억울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줬건만 그 결과가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된 것도 억울하고, 여러분 억울함 투성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조요한 정적을 깨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는 곧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의 고요를 깬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25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띄워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실라는 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그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이 빨리 그 처한 감옥에서 풀려져 나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걸까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왜 그 억울한 상황 중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매를 맞아서 깊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든 생각은 감사와 기쁨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맞은 상처가 쓰리면 쓰릴수록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이 감사했을 뿐입니다. 차디찬 착고가 두 발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안에 더욱 선명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난생 처음 지었을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들 안에 나오는 것은 감사, 찬양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고,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 깊은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밤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온 죄수들의 지친 영혼을 모두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진짜 기쁨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진짜 기쁨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으며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기를 그 뒤에 따라온 상황의 변화, 즉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사은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기적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에 비하면 사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은품이 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면은 200개들이 모카, 맥심, 땡땡.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200개들이 짜리를 사면은 거기에 테이프로 징징 감겨져 있는 싸구려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은품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 사은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 능력, 진짜 기쁨이 아니라 적당한 능력, 적당한 기쁨을 맛보는 데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은품 따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충남도 전체에 내려진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2시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어떻게 50명 이하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회의하고 나온 뒤에 바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도 아마도 기도하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마음에 여겨져 본당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내 종 바울과 실라가 그때 그 감옥에서 왜 찬양했는지 아니? 나의 종 바울과 실라가 그때 그 깊은 감옥에서 왜 찬양했는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질문만 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정확한 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대고 다시 이렇게 마음에 감동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동일하단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확산세의 꺾임을 기대하고 구하지만 사실 그건 사은품과 같은 거야.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너가 구해야 될 것은 나를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란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진짜 능력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은품 정도가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유일한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잠시 각자 처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비하신 그 가정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하면서 그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찬양, 그래,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구하는 것은 사은품이 아니라, 사은품과 같은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사은품과 같은 적당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우리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2부 3부 예배가 드려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볼 수 없는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이름의 그 광채로 인하여 너무나 아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있는 오늘 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더더욱 구해야 되는 능력은 사은품과 같은 잠깐 있다 지나갈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적당히 회복하고 다시 힘들게 만드는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밤 그 기쁨의 감옥에서 찬양할 때 드렸던, 그리고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 경험하였고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합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